안녕하십니까. 붓다의 뜰 해광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불교는 무소유를 말하고 욕심을 버리라고 하니까 사업과는 관계없는 가르침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자에게는 무소유를 말씀하셨지만 재가자에게는 정직하게 돈을 벌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의미 있게 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육방의 경과 여러 경전을 바탕으로 사업가들이 꼭 알아야 할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난타빈디카라는 대부호도 있었고 비사카라는 여성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에게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사업하고 직원들을 잘 대우하고 번 돈을 지혜롭게 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선생이라는 젊은이에게 설하신 육방의 경은 재가자의 성공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에는 사업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번 돈을 네 부분으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4분의 1은 생활비로 쓰십시오.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집을 유지하고 옷을 입는 데 드는 돈입니다. 둘째, 4분의 1은 사업에 재투자하십시오. 사업을 키우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셋째, 4분의 1은 저축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올 때를 대비하는 돈입니다. 병이 들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비상금입니다. 넷째, 4분의 1은 보시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 공양하고 좋은 일에 쓰는 돈입니다. 이것이 복을 짓는 돈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현대 재무 전문가들도 소득의 25%는 저축하고 25%는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바로 보시입니다. 재무 설계사는 보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우주의 순환 법칙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잃게 만드는 4가지 구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구멍은 술과 유흥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술집과 유흥업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돈을 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현대로 치면 과도한 접대비, 불필요한 향응, 사치스러운 소비를 말합니다. 물론 적절한 접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도를 넘으면 재물만 잃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고 가정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구멍은 도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박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도박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탕주에 대박을 노리는 마음, 불확실한 투자에 모든 것을 거는 것, 이런 것들이 현대의 도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직한 노력으로 조금씩 쌓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구멍은 게으름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자본이 있어도 게으르면 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구멍은 나쁜 친구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구멍입니다. 나쁜 친구는 당신을 술집으로 끌고 가고 도박을 권하고 게으름을 부추깁니다. 사업가에게는 좋은 동업자, 좋은 거래처, 좋은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나쁜 동업자 하나가 회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곧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4가지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능력 안에서 도와주고, 조언을 구하면 성심껏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둘째,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친구입니다. 당신의 사업이 잘 될 때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주고, 사업이 어려울 때 비난하지 않고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셋째, 유익한 말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당신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위험을 경고해주는 사람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넷째, 자비로운 친구입니다. 당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생각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장기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를 만나면 사업은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 당신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사람, 단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이제 사업을 할 때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거래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정직입니다. 속이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숨기지 마십시오. 단기적으로는 속여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들통납니다. 그리고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 당시 아난타빈디카라는 상인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고 그의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정직은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둘째,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사업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누군가 하루아침에 대박을 터뜨렸다고 해도 그 이면에는 수년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의 비유를 자주 드셨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껏 돌봅니다. 그래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오늘 고객 1명을 더 만나고, 오늘 제품을 하나 더 개선하고, 오늘 서비스를 조금 더 향상시키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큰 성과가 됩니다. 셋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필요하고, 거래처가 필요하고, 고객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맡기고 정당한 임금을 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이익을 나누고 휴식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2500년 전에 이미 복지, 성과급, 휴가 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원을 귀하게 대하면 직원이 회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직원을 함부로 대하면
직원도 회사를 함부로 대합니다. 넷째, 알맞게 소비하십시오.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아끼기만 해도 문제고 너무 쓰기만 해도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수입에 맞게 쓰되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위기를 대비하고 좋은 곳에 투자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사업이 잘 될 때 사치를 부립니다. 비싼 차를 사고 큰 집으로 이사하고 명품을 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업가들은 너무 아껴서 자신도 직원도 고객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아서 경쟁력을 잃습니다. 알맞게 쓰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섯째, 재물을 잘 지키십시오. 힘들게 번 돈을 함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둑, 화재, 홍수, 나쁜 상속자,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재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현대로 치면 보안, 보험, 법적 보호, 재무 관리를 말합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번 돈을 지키는 데는 소홀합니다. 계약서를 대충 쓰고 보험을 들지 않고 세금 문제를 방치하고 법적 분쟁에 무방비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번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금지하신 5가지 직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기 거래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파는 것은 아무리 돈이 되어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살생계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신매매입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현대로 치면 인력 착취, 불법 고용, 강제 노동 같은 것입니다. 셋째, 고기 장사입니다. 정확히는 도살업을 말합니다. 직접 동물을 죽여서 파는 장사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정육점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다른 일을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넷째, 술 장사입니다. 술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술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사업이 망하고 사고가 납니다. 다섯째, 독약과 마약 거래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물질을 파는 것은 큰 악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 직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복은 없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것이 남에게 해를 끼쳐서 번 돈이라면 결국 불행해진다고. 반대로 적게 벌어도 정직하게 남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번 돈은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 받는 사업은 어떤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삼보에 공양하고 가난한 이를 돕고 병든 이를 치료하고 배고픈 이를 먹이고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고 우물을 파는 일을 복업이라고 하셨습니다. 현대로 해석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제품으로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하고 좋은 서비스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족을 먹여 살리게 하고 세금을 내서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 사업은 복업이 됩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사업가들이 있었습니다. 아난타빈디카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기원정사라는 큰 절을 지어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비삭하는 여성이면서도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칭찬하시며 우바이, 즉 제가 여성 제자의 모범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다타는 곡식 장사를 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헐값에 곡식을 팔아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구한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일하고 직원을 잘 대우하고 고객을 속이지 않고 번 돈을 의미 있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정직과 자비가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제 보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보시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돈을 주면 내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주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몇 배, 몇십 배의 수확을 거두듯이 보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미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절에 100만 원 시주했으니까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보시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첫째, 보시는 집착을 줄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시는 관계를 만듭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짜 인맥입니다. 셋째, 보시는 평판을 만듭니다. 너그러운 사람, 베푸는 사람이라는 평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넷째, 보시는 직원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장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보면 직원들도 회사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다섯째, 보시는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남을 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능력 안에서 하고 가족을 먼저 돌본 후에 하고 진짜 필요한 곳에 하고 정직하게 번 돈으로 하라고. 빚을 내서 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족이 굶는데 남에게 주는 것도 잘못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문제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능력 안에서 꼭 필요한 곳에 조용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시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경기가 나빠지거나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영원하지 않고 나쁠 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준비하며 다음을 대비하십시오. 사업이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할 것처럼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지나갑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인연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고 고객을 잘 대했고 좋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어려운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실수를 했거나 시장을 잘못 읽었거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는 그 원인을 계속 유지하고 어려울 때는 그 원인을 찾아 고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조급하지도 너무 게으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사업에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망합니다. 너무 소극적이면 기회를 놓칩니다. 너무 싸게 팔면 손해를 보고 너무 비싸게 팔면 고객을 잃습니다. 너무 직원을 혹사하면 떠나고 너무 느슨하게 관리하면 일이 안 됩니다. 적절한 균형, 이것이 중도이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견, 바른 견해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사유, 바른 생각입니다. 항상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편법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어, 바른 말입니다. 고객에게도 직원에게도 거래처에게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업, 바른 행동입니다. 계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지십시오. 정명, 바른 생계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정정진, 바른 노력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정념, 바른 기억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시장의 변화를, 고객의 목소리를, 직원의 상태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정, 바른 집중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십시오. 여기저기 손대다가는 다 놓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이것을 위기로 볼 수도 있고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쟁자를 적으로 볼 수도 있고 서로 발전하는 동반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직원을 부리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함께 성장하는 동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객을 돈을 주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내 제품으로 행복해지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사업의 의미가 달라지고 일하는 기쁨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아난타빈디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장자여, 재물을 벌되 탐욕으로 벌지 말고 재물을 쓰되 집착으로 쓰지 말며 재물을 모으되 아끼는 마음으로 모으지 말고 재물을 나누되 자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재물은 도구일 뿐입니다. 재물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벌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의미 있게 쓴다면 재물은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업가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그것이 정어이고 정업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정정진입니다. 직원을 귀하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자비입니다. 고객에게 좋은 제품을 주십시오. 그것이 보시입니다. 번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사분법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복 짓기입니다. 잘 될 때 겸손하고 어려울 때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무상을 아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돈만이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것이 정견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수행이 되고 보살의 길이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장하신 길입니다. 붓다의 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직하게 번영하시고 지혜롭게 관리하시고 의미 있게 쓰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